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적 중보기도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도 잠깐 언급했지만 예수님 다른 곳에서도 기도하고 사실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삶 자체가 기도의 삶이고 기도의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17장 이 전체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구절, 14구절, 이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한마디 한마디가 주님의 기도문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기도하신 내용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17장이 끝나면 바로 우리 예수님은 폭도들에게, 군병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붙잡혀 가십니다. 아무런 잘못 없이. 그러니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만 인류의 대속을 위한 십자가이긴 하지만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100% 인성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이라고 부담되지 않으시겠습니까? 두렵지 않으시겠습니까? 경직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 십자가를 앞에 놓고 죽음을 이제 코앞에 놓고 기도하시는 그 내용이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위대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참에 한번 주님의 기도를 배워보자, 주님의 기도를 한번 탐사해보자, 연구해보자, 이런 자세가 아니고 주님의 기도를 받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주님이 하셨는지, 우리가 5월 달에 두 번인가 중보기도 카드, 노란 카드를 나눠 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긴급한 기도는 긴급한 대로, 위급한 거는 위급한 대로, 또 중요한 거는 중요한 대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면 우리 중보 기도자들이, 또 저나 우리 사역자, 교역자들이 또 기도를 하죠. 그럼 그런 기도도 받아야죠. 그리고 우리도 남을 위해서 중보 기도, 도고 기도 해드려야죠.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주님의 기도를 받는, 흔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또 오늘, 다음 주일까지 해서 세 번을 나누어서 주님의 이 대제사장적 기도 무엇인가 하는 또 궁금함도 있지만 그저 기도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기도,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였어요. 우리 한 번 더 복습하는 면에서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한 번 더 합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렇죠.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는 십자가의 길을, 사명의 길을 완수하시고,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경륜을 이루어드려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아들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절박한 간구이자 또한 다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두 번째 간구를 저와 여러분, 이 시간 2부 예배에 참석하신, 또는 영상으로 몇 분이 참여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 우리 영광의 가족들, 또 우리 교회만 아닙니다. 이 땅에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을,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물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 제자의 제자가 우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떠난 후에 세상에 남아있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아니, 주님은 지금 이 기도가 아멘 하고 끝나면 붙잡혀 가시는데, 좀 몸을 피하시거나 좀 몸을 보양하시거나 뭘 좀 푹 이제 붙잡혀 가면 날밤 새야 되고 좀 푹 쉬시거나
그게 아니에요. 이제 내가 떠나고 나면 이들이 남겨지게 되는데, 남겨지게 되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 자체가 감동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 되도록, 제자 공동체가 하나 되도록,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도록, 나아가서 세상을 닮지 않고 세상에서 보존되도록 간구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에 보면 주님의 이 두 번째 기도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계십니다. 9절 여러분 한번 눈으로 따라봐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누구를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지금 주님 곁에 있는 주님께 주신 하나님이 주님께서 주신 이 12제자, 내게 주신 자들, 제자들, 예수님은요 1차, 예수님의 1차 온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악인들을 위해서도 주님은 중보기도 하시고, 저 못돼 먹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주님은 기도하시고, 그러나 1차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 대상자들은 제자들이에요. 주 안에 있는 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악의적으로 거부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거절한 세상이 아닌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나아가서 이 제자들 때문에 영광을 받았다고 하셔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10절 말씀, 우리 그냥 성경 보고 읽겠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이러면 좀 언밸런스 아닙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여기서 그들은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직속 제자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습니다. 12이었습니다. 12 중에 하나는 배신하죠. 배반하죠. 스승인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넘겨버립니다. 근데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보고하세요. 기도 올리세요. 비록 이 제자들은 열매를 많이 맺거나 신실한 모습으로, 신실한 사람으로 제자됨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시각은, 주님의 시야는 지금 당장이 아니에요. 미래를 보고 장차 앞으로 저들이 성숙하여 믿음이 자라 성령 충만하여 또 능히 그렇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주목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기도를 받읍시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조금 기도하고 나를 위한 기도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혹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서 막, 그것도 중보라고 할 수 있죠. 나 자신 아니니까. 근데 똑같네. 중학교 똑같아, 고등학교 똑같아, 대학 가더니 똑같아. 편치 않는다고. 기도해도 안 되구만. 자녀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주님이 받으셨대. 그럼 제자들, 우리 복음서에 보십시오. 요한복음도 우리 계속 보고 왔잖아요. 지질이 공상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소년이 도시락 들고 와서 이것밖에 없습니다.
막 빌립입니까? 막 계산기 두드리고 있고 200데나리온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잔머리 굴리고 또 뭐 이렇게 병든 자가 와서 이렇게 고치려고 막 이렇게 하지만 안 돼. 주님께 데려갔던 주님이 고쳐주시고 주님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참 보잘것없는 모습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아버지의 것이지만 아직 아버지의 뜻에, 그 뜻에 합당하지 못한 우리를 격려하시는 말씀 아닐까요? 뭐가 되어서 내가 뭘 할 수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높임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나 자신을, 나 자체를 기쁘게 보시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고 여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주님의 기도 속에서 기억하십시다. 나는 이미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것이 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의 무능함과 나의 부족함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 22절은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해요? 지어져 가고 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해요. 연약해요. 성화가 덜 됐어요. 영화는 아직 감감 멀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지어져 간다. 나도, 우리 사랑 공동체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이 땅 위에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힘없어 보이는 한국교회도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기도문 속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고 아버지께 보고와 또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은 11절과 12절에 우리의 보전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11절에 보니까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을 보전해달라고. 사실 이 보전해달라는 기도가 한 서너 번 나옵니다. 오늘 주님의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한 기도의 핵심은 아닌데 사실 보전해달라는 기도. 사실 당시 제자 공동체는요, 외적으로 또 경제적 궁핍과 정치적 핍박이 있었습니다. 대리 통치, 로마로부터 대리 통치를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착취와 압박, 압제, 탈취, 내적으로는 배신과 배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말입니다. 그를 믿고 그를 신뢰하고 그를 인정하여 동궤를 맡겼는데, 회개를 맡겼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이 배신의 위협 속에 이 공동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아내 문제로 분열이, 밖의 시련으로 정체성을 잃을 가능성이 이 제자 공동체는 상당히 농후했고 위험천만이었습니다. 자칫 밖의 유대인들과 안에 가롯 유다와 싸우다가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리고 왜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사랑의 이유까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됨을 기도합니다.
예. 제자 공동체가,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살 길은 오직 하나됨입니다. 예.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됨, 주님의 복음을 위한 하나됨만이 이 위기와 시련을, 외부로부터의 압제와 내부로부터의 배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기도와 사랑하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12절 하반절에 누군지 아시겠죠? 가룟 유다 하나만 지금 버린 자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다 보존했지 않습니까? 주여, 제자 공동체를, 신앙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오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13절에서부터 16절에 중심을 이루고 있는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십니다. 13절에 보니까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님의 기도문, 주님의 기도를 받는 마음으로 우리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다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고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더 흉흉해지고 저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니 세상이 저들을 경계하고 싫어합니다. 그러니 저들도 받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시잖아요. 저들을 데려가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저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의 공동체로, 예수의 사람으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은 자신들과 같지 않다는 이유로 제자들을 미워합니다. 세상은 성도들을 싫어합니다. 경계합니다. 괜히 이유 없이 거리를 둡니다. 왕따를 시킵니다. 무시합니다. 세상이 무시한다고, 세상이 짓밟는다고, 세상이 경계한다고, 에이, 그럼 우리도 복음 안 전해? 에이, 우리도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해? 우리도 너희들을 저주할 거야. 이렇게 나가야 될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기도는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악의 구조와는 다른 길, 곧 진리와 의의 길을 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의롭게 살고 거짓에 휘둘리지 않고 진리로 맞서고 악을 악이 아닌 선으로 갚는 자로 살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조금만 주위를 둘러보면 세상이 얼마나 교회를 경계하고 있는지 알 것입니다. 잘해주면 잘해준 대로 뭐가 있는 거 아니야? 그냥 나는 내 길을 갈 뿐인데 저봐, 집밖에 몰라, 자기밖에 몰라, 말만 잘하네. 세상은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장난삼아 혹은 어떤 악한 의도로 돌을 던집니다.
그때 이 주님의 기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세상에서, 모진 세상, 악한 세상, 하나님 그냥 데려가 주세요. 세상 닮지 않게. 그 기도가 아니라 저들이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갈 때 오염되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신 주님의 기도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두 번째 기도의 핵심이 이제 나옵니다. 두 번째 기도의 핵심은 물론 우리의 보존을 위해서 성도들이 보존되고 제자 공동체가 보존되고 또한 악에 빠지지 않는 기도도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이루기 위한, 이 두 가지를 통하여 이 세 번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오늘 주님의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한, 교회 공동체를 위한, 제자 공동체를 위한 기도의 핵심 부분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기도를 받는다 하는 마음으로 같이 우리 17절로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이 두 번째 기도의 핵심 내용은 저들을, 제자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주님의 기도가 어떻게 다가오시는지요? 내 현실에 이 기도의 제목을 어떻게 접목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주님의 기도의 핵심, 우리를 위한,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한 기도의 핵심이 우리의 거룩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세상과 비교하지 마세요. 세상 저런데 요즘 추세야, 추세, 트렌드야 이러면서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기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다른 말로 구별됨. 모래 사장 위에 다 모래인데 자갈이 탁 있으면 이게 표가 나요. 또 검은색이면 더 반짝반짝 조약돌이 표가 나요. 구별되는 거죠. 모래 위에 있지만 같은 모래가 아닌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주님의 앞에서 저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지 거룩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거룩해야 하나님이 붙잡고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나 붙들어, 야, 너 이 일 해. 너 힘 세네. 야, 너 능력 있네. 너 가진 거 많네. 아니에요. 너 재능 있네. 너 자격증 있네. 아니에요. 거룩해야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죄는 심판받습니다. 죄는 죄를 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진리로 거룩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진리,
죄사함과 또 십자가에 달려서 다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의 죄, 나의 더러운 얼룩진 모든 허물까지 다 깨끗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칭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세계를 여신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런 기도를 하신 18절 다시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고. 그들을 세상에 거룩하게 살라고. 거룩한 성도는 세상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이런 존재로, 이런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 확인하십시다.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성공하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세계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세계의 권세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정복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힘과 권력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이에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19절에 그래서 주님은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주님이 거룩하신 이유도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합니다.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계단 한 계단 거룩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3년 반이 정말 우리를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거리두기, 이 거리두기라는 단어가 너무 우리 입에는 익잖아요. 예? 사람과 사람 간의 거리두기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의 본질적인 원리마저도 무시하고, 그 원리마저도 간과하고, 내가 바빠, 내가 지금 할 일이 많아, 이런 것에 더 많이 심취하도록 우리를 떨어뜨려 놨어요.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일에, 또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그 붙잡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이 원리를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부르셨는데 어디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네 가지를 줍니다.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하나도 버릴 수 없는, 하나도 놓칠 수 없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거룩함이 되셨어요. 여러분, 거룩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이 거룩입니다. 거룩이란 내 생각과 내 사고방식과 내 생활방식과 나의 가치를 조차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판단 중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이 거룩입니다. 지나간 한 달, 지나간 2023년, 멀리 볼 것 없이 되돌아볼 때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 안에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셨나요?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은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얼마나 나의 유익과
얼마나 나의 쾌락과 얼마나 나의 모든 원함을 쫓아 살아갔다면 나는 거룩과 멀어져도 상당히 멀어져 있는 상태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로 이 기도를 듣게 하십니다. 이 기도를 받게 하십니다. 이 기도를 아버지여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우리의 거룩함은, 성도의 거룩함은, 나의 거룩함은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사실 이 거룩이라는 홀리하다, 영어로 홀리, 오늘날 어쩌면 이 시대의 트렌드와 상당히 멀어져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요즘 사람들에게, 어쩌면 성도들에게마저도 별로 인기 없는 그런 단어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거룩함은 신앙생활의 생명입니다. 최고의 보석입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이걸 잃어버리면, 이걸 지워버리면 아버지께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번 더 우리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다른 길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저들을 보존하여 주십시오. 저들을 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저들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 마음껏 드나들고 교통하고 소통하고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여 가는 것, 끝까지 예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붙쫓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의 길입니다. 내 원함을 쫓아가는 것 아니라 주님의 길,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 그것을 마음에 담고 예수 안에 머무는 삶이 거룩의 삶인 줄 알고, 거룩에 승리할 때 우리 인생의 승리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의 기도를 늘 되뇌이는 저와 오늘 2부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우리 마음을 쏟아 찬양합시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이제 코앞에 두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대제사장의 기도 두 번째 단락을 오늘 저희들이 기도로 받으며 말씀으로 받으며 삶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회 공동체를, 성도들을 보존하게 하여 주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순간순간 걸음걸음 죄악의 갈림길에 설 때마다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주께로 향하는, 주님 안에 머무는,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기폭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승리하고 예수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기도를 듣고 기도를 올리고 기도를 받고 기도를 살아가기로 재각성하고 다짐하고 하나님의 집을 떠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앞길 위에, 우리 교회와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